요한복음 6장 6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아멘. 물론 개역은 그 라고 하니라고 하는 끝에 단어도 삭제시켜 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 그 빵을 먹은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66절 보면은 그때부터 제자들 중이라고 그랬죠.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에는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서 필요를 이루어질 때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그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유익에 의하여서 떠나는 사람들. 물론 잘못된 거짓에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목사들이 뭐라고 엄포합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인 것.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짓이라고 하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사람은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시몬 베드로가 답변하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다고 말하죠. 말씀과 말씀들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 개역은 말씀들에 대해서 거의 그 들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누구이신가?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에서, 믿음에서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물론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는 떠나죠. 그들의 마음은 떠나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마음에서 떠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는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마귀라고 하십니다. 이스카리온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는 육신으로 나타난 마귀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삭제시켜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삭제시켜놨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하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육신적으로만 나타나신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신 것이 아니요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심을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한 확신하나이다. 이 확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인들의 구주이심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심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 이 확신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확신하나이다를 알았었나이다? 아는 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온전한 말씀, 권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그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또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개혁을 믿고 있는 자들, 개혁 개정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잘못 믿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듣고 그것을 아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듣고 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아는 것, 순서가 그렇다 이겁니다. 먼저 들어야 해요.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그가 진리에 속한 자도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 알고 나서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알고
아는 것을 믿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야죠. 믿은 다음에 갖는 것이 뭐요? 확신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이 확신이야.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런데 그 확신하나이다를 알았삼나이다? 알고서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갖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새 것을 가져왔더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라 이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순서가 그렇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하는 것. 성경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그것을 또한 알고서 믿고 확신을 갖는 것. 그런데 그 확신한다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놨고 그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며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이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어떠한 증거를 합니까? 이는 오늘 다윗의 고울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주이신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나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메시아를 해석하면 뭐라?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를 만났죠. 주를 만나서 그의 목마른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뭔가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지금 자기 앞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보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또 하나 있지요. 성경을 읽고 본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어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메시아이신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신 눈앞에 있음에도 보지 못한 자,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 예수께서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들, 항상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름만을 외치고 있는 자들, 이미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항상 인간 예수만을 찾고 있는 자들.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요, 개역에서 그분이라고 했을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야 할 곳에서 항상 주님의 고유 명사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예수라고. 그건 틀립니다. 예수께서 왜 주님을 붙이지를 못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못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왜 말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을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지요. 또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것은 뭐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령으로 인해서 기름 부으심이 한량없이 넘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들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항상 의심하고 있다는 것.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잖아요. 대제사장이라 한다면
성경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모를 리가 없다 이거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질 않는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지는 못하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것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죠.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주께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앉으셨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 대제사장의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이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죠.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사마리아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 간청하여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함 속에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듣는 귀가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보고 여러분이 듣는 습관이 있어야죠. 우리가 들어서 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던 것,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요한복음 4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 제자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 또 침례인 요한, 엘리야.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냐이다. 주님은 메시아라 이겁니다. 주님은 바로 죄인들의 구원의 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은 잘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이 되게 하셨으나 다시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뭐예요? 개역에는 그 단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개역에는 그리스도가 삭제된 것이 30군데가 넘습니다. 너무 많이 삭제되어 있다고요. 단지 주님의 이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이름만을 기록한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삭제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개역은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개역은 아멘이 각 권마다 삭제된 것이 22군데가 됩니다. 아멘이 뭔지,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아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삭제된 것을 성경이라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오셨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로서 오시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네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한 소경이 주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죠. 그가 눈이 봄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눈을 열어주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눈이 열리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소경이 뭐라고 답변해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의 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에 그 소경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눈뜬 그 소경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삭제된 것으로 인해서 어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몇 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것도 삭제되고 빠진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그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단어 하나 삭제되고 오역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일이 다 한 단어라 할지라도 글자 하나 할지라도 다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물론 그 구절에서는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가졌다 이겁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그는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결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어디에? 누구요? 아들이 누구요? 아들들은 다릅니다. 또 아들과 자녀는 다릅니다. 개혁은 아들에 대해서 자녀라고 말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방인이 최초로 구원받는 장소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저 침례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침례가 먼저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침례받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거 누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가치없이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구원받는 거 이것은 죄인에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구원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니까 너무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까?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심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습니까? 죄들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여러분 구원을 가치없이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주님의 의하에서 주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이 구원을 받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구원받은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믿음이 있어야죠.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죠. 교회 다니면 돼요? 교회에서 행하는 절기 같은 걸 지키면 구원받은 거요? 자신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마귀들까지도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마귀들입니다.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때가 되기 전, 참 마귀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느 때에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것인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당신의 때가 될 때에야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결박을 당하는 것이고 마귀가 참패를 당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것이죠. 마귀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 들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단어들을 삭제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겠어요? 한번 개혁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봅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을 설교해보라 이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이거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음의 확신,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겠냐 이거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 몇 구절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바른 성경도 아닌 마귀에서 변개된 개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변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다른 곳에 어떻게 변개되는지도 모르고 있죠. 성경을 보면요, 변개된 거, 삭제된 거 이렇게 보면은 새카매요. 그리고 또 성경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들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하고 있다 이거요. 또 믿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아세요? 개혁을 자신들의 신처럼 믿고 있는 자들. 성경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땅에 왕들이 나서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주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결판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에스겔서 28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에스겔서 28장에 어떤 자가 또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묘사되고 있죠. 마귀 사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알고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자신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산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산 자들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산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전에